샬롬! 시온의 딸 은혜의 주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의정부 고산동에 있는 런코리아 선교 비전센터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첫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나아만 장군의 집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소녀의 심정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우리가 만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는데 그때 남자 따로 빚으시고 여자를 또 따로 빚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여자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하셨는데 여자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에덴을 따로 창조하시고 그곳에 흙으로 만든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세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땅을 경작하고 지켜라. 그리고 이 동산의 모든 과일은 네가 임의로 먹되 그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을 때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들을 이끌고 오셔서 아담에게 그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당부하셨어요. 아담은 모든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것들과 또 새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무척 피곤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재우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러셨죠. 혼자는 안 되겠어. 역시 돕는 배필이 함께 있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떼내어 살을 입혀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어요. 아담이 깨어난 후에 여자를 보는 순간 알아챘어요. 이 여자가 내 속에 있었구나. 내 속에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남자 하나를 만드셨지만 여자는 이미 남자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태어나게 한 그 부모의 자격을 가지고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시고서 가정을 출발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족의 창시자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둘이 한 몸을 이뤄서 하나가 돼서 잘 살아라 라고서 주례도 해주셨죠. 그리고 둘이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 남자를 만드실 때 아주 특별한 작업을 하나 하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섯째 날 흙으로 먼저 만들었던 짐승,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하지 않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복하게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권세와 권능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그 선물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이었어요. 영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권세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 다스리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놓을 경우에 그 자녀에게도 그 하나님의 권세가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요, 그 자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자에게서 나왔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 자녀들이 남편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아내를 통해서 낳았지만 그 자녀들의 존재는 원래 남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인 아내도 남편 안에서 나왔고 자녀도 남편에게서 나온 거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좀 뭔가 느낌이 오지 않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가족의 그 남편과 아내와 자녀도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원리, 속성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사람의 이 외모에 있는 이것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존재의 그 원리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보니까 우리 가정이 그냥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냥 자녀를 낳다 보니까 그냥 가족이 됐다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서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냐면 이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랑 공동체가 돼야겠죠. 그리고 완전히 화목한 관계가 돼야겠죠. 그리고 완전히 연합된 관계가 되어야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가족에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대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화목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된 자들은 남편과
자녀 사이에 있는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중간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장이 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이 모든 일들을 혼자서 감당하고 살아가기 힘들겠구나. 그리고 혼자 있는 모습이 외롭고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여자를 만들어서 그의 아내가 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남자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약속을 가족에게 권위자로서 그것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믿음의 가장으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돕는 자가 돼야 되고, 또 밑으로는 아래로는 자녀들이 남편을 본받아 남편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전적으로 도와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이삭의 아내 이름이 리브가이잖아요. 리브가. 영어로는 레베카래요. 그것은 큰 배가 항구에 도착을 하면 아주 큰 줄로 항구에 배가 바다로 다시 떠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밧줄로 묶잖아요. 그 밧줄을 레베카라 그런데요. 그것이 리브가죠. 그래서 리브가의 뜻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하나님과 가족 사이에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가족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자라는 이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결혼의 출발이 있어야 되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만 결혼을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생명처럼 지켜내기 위해서 가정이 출발하는 경우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살게 되고, 또 내가 낳은 소중한 자녀를 위하여서 열심히 모든 권한을 주고 좋은 것들을 주고 또 열심히 잘 키워서 훌륭하게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게 하는 데다가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안에서 많은 오류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또 원치 않는 관계에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창조적 원리부터 다시 우리가 알고 돌아갔을 때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사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만들고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그러한 것들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없는 관계가 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또 뜻을 다시 돌이키고 또 용서하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징계도 하시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셨지만 이 6천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이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힘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평생 사랑만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평생 좋은 일만 경험하고 살 수 있겠어요? 싸움도 하고 갈등도 있고 미움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끝도 없는 사랑으로만 키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듯이 우리도 부모된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런 모든 갈등을 이겨내고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또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육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다 살아낸 이후에는 각자 육체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잖아요. 그리고 원래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가정이 깨어질 경우에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든가 자식이 부모를 떠난다든가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헤어진다든가 계속 미워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지켜보셔야 되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이 깨어진 상태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이쯤 저의 간단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1년 전에 시력을 잃고 몸이 무척 야위고 아팠을 때 제가 기도원에 잠깐 가서 투병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대학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는 그쯤에 엄마가 곁에 있지 않고 멀리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절망 중에 있었어요. 그동안의 아이들을 좀 엄하게 키웠거든요. 그리고 공부도 신경 써야 되고 매일 학교 다닐 때 밥을 차려줘야 하고 또 대학 가는 그 입시할 때 엄마들이 기도할 내용들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시기에 그 아빠 엄마가 좀 많이 예민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요. 저의 자녀들은 연년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 기도밖에는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를 먹고 잘 학교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학원에 보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돈은 어떻게 할까요? 재정 좀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하고 지내다가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려니까 다른 기도는 하나도 안 나오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들 좀 도와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있어 주세요. 그 아이들을 좀 인도해 주세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만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신실하시게도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두 아이가 정말 잘 컸어요. 혼자서 수능 준비도 하고 또 수시로 들어갔는데 면접도 보고 또 자기소개서도 자기 스스로 쓰고 학교에서 혼자서 공부를 해서 1등을 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대학교도 들어가고 지금은 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둘째도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음악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아이들을 잘 키워보려고 애쓰고 힘쓸 때보다도 하나님은 더욱더 훌륭하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셨어요. 그것이 저에게 사실 얼마나 큰 간증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듯이 우리가 가족 안에서 내가 내 힘으로 상대를 좋게 하려고 그러고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충족시키고 먹고 살기 좋게 그리고 아주 조건이 좋은 곳에 배우자를 만나게 해서 결혼시키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의 그 간절한 기도들이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영과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똘똘 연합된 존재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삼위일체의 그 관계가 우리 가족 안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잘 점검하고 다시 지금부터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출발한다면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미 다 큰 후에 그리고 이렇게 앞을 보지 못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그런 가정 사역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족 안에 정말 많은 회복들을 허락하셨거든요. 앞으로도 나아갈 길이 물론 계속 있죠. 하지만 그것은 어떤 결과가 지금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땅에서는 그 결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고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잘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과 또 앞으로 또 태어날 그 후손, 자손이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이기는 자로, 남는 자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만나는
그런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조상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목표를 가정 안에서 다시 설정하셔서 오늘도 집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가정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모여있던 자녀들이 일제히 흩어져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대요. 그리고 어떤 가정은 자녀의 공부가 너무 중요해서 아빠가 퇴근해서도 나 왔다, 아빠 왔어 라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조용히 들어와서 TV도 켜도 안 되고 소리도 내도 안 되고 안방에 조용히 들어가서 조용히 잠만 자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거는 물론 세상에 속한 가정들 얘기겠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세상의 가정과 다른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모두 함께 사는 자격을 갖추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또 그런 자리로 앞으로 살아가기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